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구멍 뚫어진 전대, 오늘 말씀의 제목입니다. 우리 한번 같이 해볼까요? 구멍 뚫어진 전대. 전대 아시죠? 전대가 시장에 가면은 앞에 돈주머니, 요즘은 그런 모습 보면 근데 요즘은 뭐 캐시박스가 있어서 옛날에는 다 이렇게 전대를 잡고 장사를 했어요. 시장에서. 그래서 100원짜리, 5원짜리, 이쪽은 1000원짜리 넣다 뺐다 하면서 돈을 막 넣고, 이게 돈이 여기 가득 채운 집에서 그걸 다 털어서 막 쉬는 거예요. 이게 전대. 근데 여기 낮에 열심히 팔아서 주머니에 넣어 집에 오니까 구멍이 뚫어서 다 샌 거예요. 얼마나 답답하겠어요. 예? 열심히 물건 팔아서 돈을 여기다 다 넣었다고 생각하는데 집에 가서 담요가루로 돈을 털어보니까 하나도 없어. 얼마나 황당하겠어요. 이른 새벽에 나가서 해질 때까지 이 들어간 거 생각을 하고 기뻐서 집으로, 피곤하지만 힘들지만 돈 실 거 생각하고 기쁨으로 돌아갔는데 가보니까 없는 거예요. 왜? 구멍이 뚫어졌어. 왜 구멍이 뚫어졌나? 자, 여러분은 우리 각자의 구멍이 뚫어졌으면 오늘 이 구멍을 메꾸고 가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오늘 구멍을 뚫어졌어요. 이걸 전부 메꾸고 가셔야 돼요. 우리는 지금 구약성경 학개서를 지금 읽었습니다. 이 학개 선지자는 하나님의 심판으로 인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으로 포로로 끌려갔어요. 그래서 70년 동안 노예로 살다가 이제 이들이 다시 예루살렘으로 귀환을 합니다. 귀환할 때 그 스룹바벨 이후에 성전을 재건을 위해서 선지 활동을 했던 바로 이 선지자가 학개의 선지자예요. 그래서 구약 성경에 보면은 포로로 끌려가기 전에 선지 활동한 사람이 있고, 그리고 포로로 70년 동안 그에 살다가 그 후에 하나님이 또 선지자를 부르신 분들이 있어요. 그것이 포로 이후에 있는 말씀이 에스라, 느헤미야, 그리고 구약성의 제일 끝에 학개, 스가랴, 말라기. 이거는 포로 이후에 하나님 부르신 선지자들입니다. 근데 그 중에 학개 선지자가 말씀하시는 거예요.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바벨론으로 포로로 끌려갔다가 왜 끌려갔는지, 왜 그런 노예 생활을 했는지, 우리 할아버지들이, 우리 부모님들이 무엇 때문에 잘못했는지 자식들이 그걸 아는 거예요. 하나님을 배반한 거예요. 말씀대로 순종하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깨닫고 이 백성들이 예루살렘에 다시 모여서 어떻게 해요? 율법을 낭독하고 가슴을 찢고 베옷을 입고 막 우는 거야. 우리 부모님들이 지금 이제 하나님을 배신하고 말씀대로 순종하지 못하고 우상 숭배한 거, 다시는 이제 우리는 그런 짓 안 하겠습니다. 그리고 말씀대로 살겠다고 그 성전 앞에서 전 온 백성들이 울면서 제사장이 금식을 하면서, 그러면서 회심을 하고 다짐을 하고 다시는 하나님 곁을 떠나지 않겠다고 이렇게 다짐으로 한 이스라엘 백성들입니다. 그런데 오늘 이 학개 선지자가, 학개는 구약성경 1장하고 2장 아주 간단합니다. 수장이 있는데 무슨 말씀을 했냐면은 두 가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고 불순종한 결과가 어떠했는지를 그거를 증거합니다. 순종했을 때와 불순종했을 때 그 결과가 어땠는지. 두 번째로는 이 성전을 재건하는 것은 이제 장차 다시 이렇게 오실 메시아를 맞이할 준비하는 그런 의의가 있다고 하는 것을 이 학개 선지자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하는 거예요. 야, 이제는 다시는 우리가 이방인들의 손에 붙들어서 이런 노예 생활을 할 수 없다. 우리가 하나님을 버렸기 때문에 하나님 우리를 그렇게 포로로 끌게 했다. 이제 이 하나님을 우리는 이 말씀에 잘 이 율법과 규례와 명령을 잘 지켜서
하나님의 도우심과 인도하심으로 살아야 된다. 그래서 여기에 다 백성들이 아멘 아멘 하고 그렇게 동참을 했어요. 그런데 그렇게 처음에 시작을 했는데 무려 한 14년, 15년이 지났는데 그때 울면서 회개하고 자복하던 이 마음들이 지지부진해. 온데간데 없어. 아니 10년 전, 13년 전만 해도 열심히 하나님의 전을 우리가 세우고 성벽을 쌓고 그리고 거기 모여서 율법을 낭독하고 예배를 드리고 제사를 드리고 찬송하겠다고 그렇게 다짐했던 이 백성이 14년이 지나면 흐지부지. 하나님이 그래서 학계 선지자를 보내서 이 백성들을 깨워라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면서 이 지지부진하는 이유가 있어요. 10년이 지나고 13년, 4년, 5년 막 지나도 별로 이 성도들이 처음과 같지가 않은 거예요. 물론 그 여러 가지 이유가 있는데 그 중에 이제 한 가지가 외적인 영향도 있어요. 뭐냐면은 70년도에 포로로 끌려갔다 다시 돌아오니까 이미 그 예루살렘에 살고 있는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성전은 다 파괴되고 성벽도 다 무너지고 그런데 사마리아 사람들이 거기에 살고 있었어요. 이 사마리아 총독이 예루살렘 성전을 건축한다니까 방해를 하는 거예요. 못하도록. 야, 니네들 그걸 접어라. 금방 무너질 것이고 그건 말도 안 되고 그러면서 그 성전을 짓는 사람을 음해하고 못 짓도록 방해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것 때문에 성전 짓는데 늦어지는 이유 중에 하나입니다. 그러나 그것보다도 그것도 이유가 있지만은 또 문제는 뭐냐면은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돌아와서 마음에 처음에 그 열정이 식었어요. 그런 외부의 그런 압력이 방해가 음해가 있어도 그 옛날을 생각하고 약속하고 서원한 그때를 생각하고 우리가 하면 된다. 하나님 우리 함께 하시면 능치 못할 것이 없다고 했던 그것이 이 마음이 모아지질 않는 거예요. 그러면서 백성들도 모아지지 않거니와 이 백성들을 지도하는 당시의 지도자들, 유다의 지도자들이 자신의 그 안락한 생활을 위해서 호화스러운 주택과 사치 생활을 합니다. 백성들은 삶이 점점 피폐해지고 흉년이 되는 거예요. 오늘 읽은 성경 말씀 우리 6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6절 말씀합니다. 뭐라고 하겠냐면 이럽니다. 너희가 많이 뿌릴지라도 수입이 적으며 먹을지라도 배부르지 못하며 마실지라도 흡족하지 못하고 입에도 따뜻하지 못하며 일꾼이 삭슬 받아도 그것을 구멍 뚫어진 전대에 넣음이 되느니라. 왜냐하면은 이 사람들이 하나님의 집을 건축하는 일보다 자기 일이 더 바쁜 거예요. 자기 일이. 당시의 지도자들은 이 백성들을 하나님께로 인도할 책임이 의무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들은 하나님의 전에 세우는 일에 별로 관심이 없어요. 9절 말씀합니다. 9절 말씀 이렇게 합니다. 너희가 많은 것을 바랐으나 도리어 적었고 너희가 그것을 집으로 가져갔으나 내가 불어 버렸느니라. 나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이것이 무슨 연고냐. 내 집은 황무였으되 너희는 각각 자기 집에 빨랐습니다. 이제는 하나님 관심 없어요. 자기 일에만 바쁩니다. 그 처음에 그렇게 다시는 이와 같은 범죄를 저지르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결심하며 하나님의 전을 세우겠다고 하는 이 마음들이 온데간데 없어요. 이제 당시의 지도자들은 자기 일만 바쁜 거예요. 그래서 자기 일만 바쁘니까 밭에 아무리 씨를 뿌려도 너희들이 소출도 적고 아무리 너희들이 배불리 먹어도 만족함이 없고 목말라서 물을 먹어도 여전히 갈증하는 거예요. 왜? 이 약속이 하나님의 전을 세우는 이것을 소홀히 하니까 구멍 뚫어진 전대예요. 뭉뚱그려진 전제.
그래서 오늘 이 학개서의 특징이 몇 가지 있습니다. 학개서의 특징은 하나님의 이 심판으로 70년을 포로해서 귀환한 이 백성들을 각성시키기 위해서 이 학개 선지자는 아주 강한 어조로 반복해서 권면하고 강조합니다. 한 말 또 하는 거예요. 왜? 너무 악하니까. 오늘 5절 말씀 봅니다. 5절. 그러므로 이제 나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니 너희는 자기의 소유를 살펴볼지니라. 너를 지금 돌아봐라. 이게 너 주위를 지금 돌아보라. 이 말씀을 9절에 가서 또 7절에 또 말합니다. 나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니 너희는 자기 소유를 살펴볼지나. 또 말씀하시오. 자기를, 너희들 자신을 살펴보라고 말하고 또 말하고 말하고 또 말하는 게 뿐만 아니라 2장 15절에 보면은 너희를 추억하라, 기억하라는 얘기죠. 생각하라는 얘기죠. 2장 15절과 18절에서 또 추억하라고 또 반복해서 말합니다. 1장부터 2장밖에 없는 이 학개서, 이 선지자의 말이 계속해서 반복해서 또 반복해서 강조합니다. 여러분, 잔소리 같지만 반복할 수밖에 없어요. 자꾸 잃어버려요. 바빠서 잃어버리고, 나이 먹어서 자꾸 치매로 잃어버리고, 우리는 잃어버리는 존재예요. 그래서 자꾸 반복해서 하는 수밖에 없어요. 신앙은 반복입니다. 할렐루야. 반복이에요. 반복. 듣고 또 듣고 듣고 또.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자꾸 세상으로 갈 수밖에 없어요. 귀가 따갑도록 자꾸 반복해서 말해주는 수밖에 없어요. 세상에서도 우리가 건강훈련에서도 뭐예요? 반복해서 먹는 거예요. 반복해서. 좋은 음식 반복해서 먹는 거예요. 운동도 반복해서 하는 거예요. 했던 운동 또 내일 가서 또 그 운동하고, 일주일에 했던 거 또 하고 자꾸 반복해서 하는 거예요. 세상의 군인도 마찬가지예요. 남자는 다 군대를 갑니다. 그럼 처음에 가면 다 훈련소에 입소를 해요. 6주 동안 다 제식 훈련 받고 총검술 받고 다 해. 그리고 이제 계급장 하나 딱 달고 나오면은 또 10개월 후면은 또 훈련 가. 왜? 처음에 한 거 잃어버렸을까 봐 다시 반복하는 거예요. 사병만 하는 게 아닙니다. 장교들도 장교로 소위 달고서 훈련 받고 대위 달아도 중위 달아도 또 6개월 후에 10개월 후에 또 훈련 가는 거예요. 그때는 계급장 다 뛰고 처음에 배웠던 거 똑같이 하는 거예요. 똑같이 제식훈련하고 총검술하고 사격하고 부보하고 처음에 했던 거 또 하는 거예요. 반복의 반복. 이렇게 하지 않으면은 적을 막을 재간이 없어요. 체력이 딸리고 정신이 떨어지기 때문에 적을 막을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신앙도 반복해서 하는 거예요. 반복해서 자꾸 예배드리고 말씀 선포하고 귀가 따갑도록 자꾸 듣는 거예요. 어쩔 수 없어요. 내일 모레면은 여러분 기억하기도 좀 불편한 큰 사고가 있습니다. 인류 역사에 이런 사건이 있을까? 2001년도에 우리가 멀지 않은 맨하탄의 9/11 테러 사건이 있었어요. 우리는 그것을 기억을 하면서 이제 또 행사를 할 거예요. 그것을 생각하면서 이 땅에 테러가 있으면 안 되겠다. 그거 하는 거 아니에요. 그 테러 방지하기 위해서 훈련하고 교육하고 하잖아요. 하던 거 계속 하는 거예요. 왜? 테러는 계속해서 하기 때문에 공격을. 이제 9월 마지막 주면 또 추석이 됩니다. 그렇죠? 추석날이면 온 가족이 다 모여요. 우리 젊은이들은, 우리 아이들은 추석날 가는 걸 불편하게 생각해요. 왜 그러냐니까, 가면은 큰아버지, 작은아버지, 고모, 이모들이 너 취직됐냐? 넌 언제 장가 가냐? 너 언제 결혼하냐? 이걸 매년 갈 때마다 들으니까 귀찮은 거예요, 그냥. 그래도 왜 그래? 사랑하니까. 걱정이 되니까. 너 잘 되라고. 신경 쓰라고. 관심 가지라고. 넋 놓지 말고. 취직하는 날에 딴 데 친구들을 올려서 디스코텍에서 놀지만 말고
도서관에 가서 공부해서 취직해야 될 거 아니냐. 자꾸 그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소리 듣는 아이들은 가다가도 그렇지, 내가 지금 여기서 이렇게 놀 때가 아니지. 그러고 다시 돌아서서 도서관에서 공부하는 거예요. 왜? 더 잘 되라고. 학계 선지자가 이스라엘 백성들, 우린 이렇게 살면 안 된다. 목사가 자꾸 반복해서 얘기하는 거야. 할 수 없어요, 할 수 없어요. 계급장 뛰고 뭐 대위 달고 소령 달고 소용없어요. 다시 가서 유격훈련 받아야 돼. 그래야 전방을 지킬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야 적군을 지킬 수가 있는 거예요. 뭐 옛날에 훈련 다 했다고 그러고서 계급장 달고 앉아있으면 적군이 오는데 아이고 일어날 때 무거워서 못 일어나. 그럼 맞아서 죽는 거예요. 앉아서 죽는 거예요. 앉아 죽는 거예요. 그거 싫다고 훈련 다 받는데 이거 왜 해? 그리고 싫다고 기피하면 어떻게 해요? 탈영병 되는 거예요. 영창 가야지 뭐. 영의 세계도 마찬가지예요. 영의 세계. 반복해서 감사, 또 감사, 감사. 하나님의 그 여호와 하나님의 그 자비로우심이 영원하기 때문에 감사. 내 영편이 어쨌든 감사. 그냥 감사, 감사. 이 감사가 없으면 자꾸 불평하고 원망하고 그럴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과 가까워지지 않으면은 점점점 세상하고 멀어질 수밖에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반복해서 자꾸 또 하고 또 하고 한 거지만 또 하고 또 하고. 여러분, 오늘 이 학개서의 말씀은 뭐냐면은 바벨론 폴에서 돌아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전을 재건하는 일에 소홀히 여기는 거예요. 돌아왔으면 예배 조서를 준비를 해야 되잖아요. 하나님 앞에 감사의 제사를 드려줘야 하잖아요. 근데 이 백성들이 하나님의 전을 재건하는 데 소홀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무리 많은 씨를 뿌려도 수확량이 형편없고 아무리 노력해도 그 결과가 미비하다고 오늘 6절 말씀합니다. 너희가 많이 뿌릴지라도 수입이 적으며 먹을지라도 배부르지 못한다. 세븐데이 일을 하고 밤낮 가서 일을 해봐야 그 안에 하나님이 없고 예수님이 없으면 그건 구멍난 거예요. 구멍난 전대예요. 아무리 뭐 약속하고 뭐 계약하고 뭐하고 세븐데이 그냥 뭐 잠 못 자고 그래서 다 버린 것 같은데 집에 가서 계산해 뭐 없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다 구멍났어요. 다 빵꾸 난 거예요. 하나님, 예수가 성령님이 우리의 가정과 교회와 학교와 비즈니스 위에 그분이 자정하고 계셔야 돼요. 그래야 절대 구멍이 안 납니다. 그분이 없으면 그건 구멍 난 거예요. 우리말에도 밑 빠진 독에 물 붓기라는 말이 있습니다. 또 깨진 독에 물 붓기라는 말도 같은 말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 상황은 오늘날에도 우리 모두에게 그대로 적용이 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주인이십니다. 우리의 구원자이십니다. 범사의 그를 인정할 때 그는 우리의 길을 지도해 주십니다. 그래서 그분의 지도를 받고 따라가야 우리가 불뱀과 전갈에 물리지 않습니다. 그분의 인도하심의 지도에 따르지 않으면 여전히 우리 주변에는 불뱀과 전갈이 있어요. 물릴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분의 인도함을 받아야만이 안전할 수가 있어요. 하나님의 전이 없는 우리의 삶,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말합니다.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우리가 성령의 전이래요. 우리 안에 성령의 전. 우리는 예수님의 핏값으로 산 하나님의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안에 예수님이 계셔야 돼. 성령님이 계셔야 돼. 성전이라면 성전, 핏값으로 산. 그래서 우리의 모든 삶이 예수로부터 시작하고 예수로 끝나야 돼. 하나님으로부터 시작해서 하나님으로 끝나야 돼. 그것이 최우선이 돼야 돼, 우리 삶에. 이것이 없는 도박이라든지 알코올 중독, 허랑방탕한 생활, 이 모든 것들은 구멍 뚫린 전대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뭐예요?
성경은 우리의 삶의 기본 원칙을 말씀하는, 그래서 우리에게 기본이 있어요. 이 기본이 안 되면은 안 되는 거예요. 이 기본이 뭐냐? 이 모든 것이 자신의 삭슬 구멍 뚫어진 이 전대에 넣었기 때문에 애쓴 보람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무것도 누릴 수 없는 일꾼과 같다는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된 데는 원인이 있습니다. 바벨론의 폴에서 돌아온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적용된 그 원리는 곧 오늘날 우리에게도 똑같이 적용이 되는 것입니다. 삶의 기본 원칙은 뭐 말할 것도 없이 우리의 삶의 모든 영역에 하나님이 우선이다. 하나님을 우선으로 생각해야 된다. 최우선으로 우리가 모시지 않으면은, 그분이 우리의 삶의 중심이 되지 않으면은 우리는 죄를 범하기가 쉽습니다. 누구나 자기 삭슬 구멍 뚫린 전대에 넣는 자가 되고 마는 것이죠. 우리는 어떤 일을 하든지 바로 이 기본 원칙 확고하게 세워야 합니다. 그것은 하나님을 최우선으로 생각하고 섬기는 일입니다. 하나님,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일을 구하라. 그리하면 너와 지킨다.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일을 위해서 우리가 받들고 섬기고 순종하고 나갈 때 하는 그 뒷일을 우리에게 책임지시고 인도하십니다. 결론적으로 이 11절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 삶의 중심이 여호와 하나님, 우리는 무엇이 삶의 중심인지를 한시도 잊지 말아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자신의 판단을 믿어서도 안 됩니다. 마음과 뜻과 정성을 힘을 다해서 하나님을 신뢰해야 합니다. 만약 우리가 이 모든 삶의 영역에서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다면, 또 우리 눈이 하나님을 향해 있지 않는다면 우리는 씨를 뿌릴지라도 수확이 적을 수밖에 없습니다. 먹을지라도 배부르지 못합니다. 마실지라도 흡족하지 못한 것을 느끼게 됩니다. 하나님이 없는 우리의 삶은 하나님께서 이 가문과 한 발로 이 땅을 쓸어버린다는 것은 우리가 이상하게 여길 그럴 필요가 없는 거예요. 당연한 거예요. 우리의 삶에 하나님을 우선으로, 삶의 중심은 그분을 모시고 살지 않는 우리의 삶, 우리의 비즈니스, 우리의 모든 것 하나님 다 쓸어버리는 거예요. 그걸 그렇다고 해서 이상하게 여길 게 아니라 당연한 거예요. 하나님 말씀입니다. 7절 말씀 다시 한번 얘기해요. 오늘 이 말씀이 키워드입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니 너희는 자기 행위를 살필지니라. 자기 행위를 살펴라. 여러분, 각자의 우리의 삶에 우리 행위를 살피시기 바랍니다. 나는 과연 내가 지금까지 예수를 믿으면서 내 자신을 돌아봤을 때 얼마나 많은 열매를 하나님 앞에 따다가 올려드렸는지, 내가 예수를 믿는다고는 했지만은 정말 내 뒤에 열려진 열매가 얼만큼 주렁주렁 열려있는지, 아니면 여전히 지금 싹이 지금 나가지고 겨우겨우 아등바등 살고 있는지, 아니면 아직도 잎사귀가 날려면 아직도 멀고 있는지 우리 자신을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반복해서 말씀하는 것이 추억하여 보라고 그랬어요. 추억하여.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추억하라는 것은 애굽에서 종살이할 때 10가지 재앙했던 그 일을 추억하고, 홍해 바다를 건넜을 때 하나님께서 그 바다를 그 일을 기억하고, 광야에서 40년 동안에 있었을 적에 불기둥과 구름기도 인도하시고 하늘에서 만나와 메추라기 먹이는 그 일을 기억하고, 하나님을 원망했을 때 불뱀으로 다 물려 죽겠는데 노뱀을 벌으면서 살게 하신 그 하나님, 약속하신 대로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하시고 그 땅에 있는 모든 왕들을 다 내어쫓고 자기 백성들을 그곳에 살도록 인도하신 하나님, 우리에게 왕을 달라고 해서 하나님이 자기가 왕이지만은 이 백성들 무지하고 이 백성들의 어리석은 이 백성들 나무라지 아니하시고 사무엘 선지자 그래 그들에게 왕을 줘라 그래서 백성들이 원하는 대로 사무엘을 왕으로 삼으시고
원하는 대로 다 해줬어. 하나님께서. 그 일을 기억하라.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았던 바로 그 일을 기억해. 내가 어떻게 해서 예수를 믿었는지, 어떻게 해서 내가 집사가 되고 권세가 되고 목사가 됐는지, 그 일을 추억을 해야 돼요. 그 일을 추억해야 돼요. 자기 소위를 살펴보고 그때 일을 추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가 행할 것은 스스로 굳게 서서 충성하는 것밖에 없어요. 그 은혜가, 그 사랑이 너무너무 고맙고 감사해서 우리는 충성하는 거예요. 우리는 충성하는 겁니다. 여러분, 자기 행위를 살필지니라. 하나님의 자비하심은 영원하셔서 그래서 우리는 감사하는데, 역대상 17장에 보면은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다윗이 나단 선지자하고 대화하는 장면입니다. 다윗이 백향목 궁궐에 있습니다. 왕으로서 백향목 궁궐인데 하나님의 언약의 법궤는 휘장 밑에 있는 거예요. 그 말을 나단 선지자에게 말을 하니까 선지자가 말합니다. 왕이여, 마음에 있는 것을 말씀을 하옵소서. 그러니까 자기는 백향목 궁궐에 있으니까 하나님의 집을 짓고 싶은 거예요, 다윗은. 그런데 그날 밤에 하나님께서 나단 선지자에게 말합니다. 야, 다윗한테 내 집을 지으려고 하는 것을 짓지 말라고 해라. 그 집을 짓는 것을 허락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다윗이 자기 이 행위는, 그 사람의 행위는 지당하고 옳은 것 같아요. 그렇잖아요. 내가 왕이지만 하나님의 집을 짓겠다고 하는데 어느 백성들이 그거를 반대하겠어요? 틀렸다고 하겠어요? 다 맞는 것 같죠? 다 옳은 것 같죠? 그러나 하나님의 생각과 우리 인간의 생각은 다릅니다. 달라요. 여기에서 우리가 무슨 일 할 때 다 옳다고만 생각하면 안 돼요. 겸손해야 돼요. 낮아져야 돼요. 바울은 말합니다. 모든 것이 가하나 모든 것이 유익한 것이 아니요, 모든 것이 가하나 모든 것이 덕을 세우는 것이 아니니 누구든지 자기 유익을 구치 말고 남의 유익을 구하라. 다 다윗이 옳은 것 같죠? 맞는 것 같아요. 그러나 그것이 다 유익한 것이 아니고, 그것이 다 뭐예요? 덕을 세우는 것이 아니다. 바울이 말한 이 말씀은 무슨 얘기예요? 참 자유를 얘기하는 거예요. 참 자유. 나 자유 얻었네, 너 자유 얻었네, 우리 모두 자유 얻었네. 모든 원수막의 사단의 죄의 사슬을 끊고 우리는 자유 얻은, 죄사함을 받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자유를 얻었어요. 우리는 너도 죄인이고 나도 죄인이고 하나님 앞에 모두가 죄인이에요. 우리는 누구를 비판하거나 정죄하거나 누구를 나무랄 자격이 없어요. 똑같은 죄인입니다. 다만 내 생각이 아무리 옳고 그러도 우리는 내가 죄사함을 받았다는 그거 하나 때문에 겸손히 낮아지고 또 낮아져야 돼요. 이것이 참사랑이에요. 이것이 참사랑. 하나님의 신 예수님이 아무 죄가 없으신 그분이 끝까지 낮아지셨어요. 내가 12영을 더 명령을 해서 저희 로마의 군대들을 다 멸할 수가 있어요. 왜냐, 그분은 풍랑을 잠잠케 하신 분이에요. 5,000명을 먹이신 분이에요. 죽은 자를 살리신 분이에요. 그분은 하나님이에요. 하실 수 있어요. 모든 것이 가합니다. 그러나 그는 죽으셨어요. 이게 참사랑이에요. 이 참사랑이 있을 때 우리의 전대는 구멍이 메꿔지는 거예요. 이 참사랑이 없으니까 여전히 나는 뭘 버른 것 같고 한 것 같은데 구멍이 뚫렸어요. 구멍이 뚫린 거예요. 여러분, 구멍 뚫어진 전대, 구멍 뚫어진 곳에 참사랑으로 메꾸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의 사랑으로 채우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은 다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 내 안에 성령님이 있을 때 가난한 자 같으나 모든 사람을 부욕케 하는 능력이 있고, 근심하는 자 같으나 늘 기뻐하고 감사한 거예요. 성령이 충만한, 이건 세지가 않습니다. 계속 채워지는 거예요. 사랑으로 채웠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채웠기 때문에 넘치는 거예요. 넘치는 거예요. 그를 바라볼 때 빛이 납니다. 그를 바라볼 때 능력이 나타납니다. 그를 바라볼 때 소망이 생기는 거예요. 그를 바라볼 때 함께하고 싶은 마음이 생겨요. 내 주변에 친구가 없고 내 주변에 이웃이 없다가 이건 좀 문제가 있는 거예요. 함께하고 싶은 사람, 함께 나누고 싶은 사람, 삶 속에서 괜찮아요. 조금 부족해도 모질라도 괜찮아요. 삶 속에서 참 사랑을 우리가 증거할 때 나는 구멍이 안 뚫어졌어요. 다른 사람은 저 사람은 아무것도 없는데 늘 충만한 것 같아요. 왜? 나는 구멍이 안 뚫어졌으니까. 어떤 사람은 6일씩 7일씩 아침 저녁을 그냥 열심히 버는 것 같은데 여전히 허덕이고 여전히 갈급해하고 여전히 피곤해. 3일만이라도 기뻐 감사해. 성령 충만해. 왜? 나머지 3일은 그 전대 안에 뭐가 있어요? 예수가 있기 때문에. 남들은 일주일에 2,000불씩 5,000불씩 벌어도 난 600불 벌어도 감사해요. 할렐루야. 이게 능력입니다. 십자가의 도는 멸망하는 자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얻은 우리에게는 능력이다. 능력이. 그렇게 사는 사람들이 미련한 것 같아요. 남들. 그러나 거기에 십자가의 능력이 있어요. 그 능력 10불 20불에 감동하는 거예요. 어떤 사람 1,000불씩 밀어줘도 별로 감사합니다. 50불 20불 줘도 감동하는 거예요. 능력입니다. 우리 토마스 집사가 장례를 치르면서 작년 겨울이었어요. 자기하고 어디를 가자는 거예요. 겨울인데. 그래서 어딜 가냐고 아무 말씀 마시고 자기를 모레 데려다 달라고 그래. 그래서 태워주고 사모하고 나하고 같이 가야 된다. 그래서 타고서 모레 가세요. 그랬더니 내리라는 거야. 그래서 따라오라는 거예요. 그랬더니 그 세븐틴 그 모레 겨울에 겨울 자기가 다 봐놓은 거예요. 그들이 날 거기 가더니 목사님이 이 잠바 입으세요. 다른 거 볼 것도 없어. 입으라는 거예요. 다른 디자인이고 뭐 볼 것도 없고 무조건 입으라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거기서 안 입는다고? 나는 그런 걸 안 하니까. 그런데 하도 안 하니까 이제 나를 거기로 데려간 거예요. 사오면은 가서 리턴할까봐 아예 거기서 입혀서 돈을 내. 전보를 하나 사주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입었어요. 작년 겨울에. 그들이 사모님은 따라오래. 근데 또 다른 스토어를 가더라고. 거기 가서 또 그걸 입히는 거예요. 그거 입으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원래 가격은 200 몇 불인데 세일을 해서 제가 산 가격을 산 거니까 그냥 부담 갖지 말고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원래 가격을 모양을 다 우리 목사님 저거 입으면 되겠다. 우리 사모님 저거 입으면 되겠다. 1억을 자기가 다 준비한 거예요. 그래서 나를 그거를 입힌 거예요. 작년 겨울에. 예수님을 만났어요. 그분이. 그게 너무너무 고마워서 감사해서. 여러분, 우리가 구멍이 뚫어지지 않는 전대를 갖기 위해서는 예배하는 일에, 전도하는 일에, 선교하는 일에, 구제하는 일에, 사랑하는 일에 우리 함께 해야 합니다. 그래야 우리 전대가 구멍이 뚫어지지 않습니다. 콩나물 여러분 물 주잖아요. 계속해서 물을 줘야 되는 거예요. 어제도 오늘도 계속 줄 때 그게 자라는 거예요. 반복해서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데 열심히 함께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예배 자리에 함께 나올 때 성령님이 우리에게 필요한 것들 다 공급을 하십니다. 여러분 이런 것을 소홀히 여기지 마시고 주일날도 수요일도 금요일도 새벽에도 세상엔 공짜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 엎드려진 것만큼, 예배 드린 것만큼, 부르진 것만큼 하나님 부어주십니다. 이게 하나님의 방법이에요. 이게 영의 원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말씀은 3000년 전에 있는 말씀인데 오늘 말씀에 그 예루살렘은 아직도 존재하고 있습니다. 다시 오실 주님을 예배하고 그곳에 가서 기도하고 우리가 그곳에 가서 나무도 심고 거기에서 사역하는 사람 함께 동역하고 기도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걸 하려면 어떻게 해놓고 여러분들이 예배 자리에 나와야 될 거 아니에요. 해놓고 여러분들이 기도하고 찬양해야 될 거 아니에요. 이미 우리는 심어놨잖아요. 그리고 우리는 계속해서 기도하고 있잖아요. 열심히 기도할 때 우리 인생은 절대 구멍나지 않습니다. 우리가 이 일을 위해서 기도하지 않으면 구멍난 전대와 같습니다. 아무리 세상에서 수고하고 애를 써봐야 만족함이 없고 아무리 수고해야 소출은 적을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오늘 이 구멍 뚫어진 전대, 저와 여러분들의 우리의 소위를 살펴보시고 또 지난 일을 추억하시고 또 스스로 굳게 하시면서 충성하는 복 있는 성도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생명의 말씀, 구멍 뚫어진 전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바벨론의 포로로 70년이라는 그런 어려운 포로의 생활을 하고 다시 돌아와서 다시는 그와 같은 일을 저지르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결심하며 눈물을 흘리고 금식하며 베옷을 입고 자신을 쳐 하나님 앞에 복종하고 아멘으로 화답한 이 백성들이 14년이 15년이 지난 후에 그들의 신앙은 지지부진합니다. 이제 이 학개 선지자를 통해서 그들에게 외치고 권면하고 강하게 권면했던 이 말씀, 너의 소유를 살펴볼지니라. 그리고 너희의 조상 너희의 부모의 모든 삶을 어떻게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을 추억해보라. 깨달아질 때 지금 있는 자리에서 굳게 서고 여호와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배하고 나가기를 권면한 이 학개 선지자의 이 말씀이 오늘 우리 교회 가운데 선포하시고 말씀하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이 참 사랑을 우리가 깨달아라. 하나님, 온유하고 겸손함으로 서로의 아픔을 어려움을 위로하고 격려하며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예배하며 나가는 우리 시온성교회 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 우리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함께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가슴에 오른손을 얹고요, 우리 함께 우리 기도하길 원합니다. 오늘 이제 그동안에 이런저런 일로 부진하고 미진했던 것 다 메꾸고 가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 이름으로, 예수의 참사랑으로 다 메꿔서 이제는 다시는 구멍이 나서 소출이 없는 그러한 신앙생활이 아니라 이제 열매 맺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우리 이 시간 다짐하면서 함께 나가기를 원합니다. 여러분들 가운데 몸이 아프신 분이 있으면 그 오른손을 그 아픈 곳에 얹고 함께 우리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고맙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죄악에서 구원하시고 아버지여 사망 권세를 깨뜨리게 하시고 이제 죄와 사망의 법에서 생명과 성령의 법으로 자유를 얻게 하시고 나 자유를 얻고 너 자유를 얻고 우리 모두 자유를 얻게 하시고 참 사랑을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는 오늘 아버지 깨닫게 하시고 알게 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제 우리의 구멍난 부분들을 그리스도의 참 사랑으로 아버지 메꾸게 하여 주시어서 이제 우리의 삶을 통해서 아버지 그리스도의 열매를 맺고 많은 사람들에게 약초가 되고 아버지 먹을 것을 공개하는 아버지 구제하는 섬기는 아버지 우리 시온의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도들의 삶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변화를 받고 아버지 주께로 나오게 하시고
전도의 문이 열리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께서 선교의 문이 열려지는 아버지 우리 모두 다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이제 내가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하노니 저들의 육신의 질고 아픈 모든 병마들이 저들의 몸에서 다 떠나갈지어다. 다 떠나갈지어다. 다 떠나갈지어다. 하나님 믿음을 가지고 아버지 선포하며 아버지 간구합니다. 아버지 저들이 아픈 상처를 아버지 모든 질병을 깨끗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나음을 입어 아버지 하나님 기사와 표적으로 많은 사람들에게 증거하고 선포할 수 있도록 축복하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내재의 역사 충만 교통하심이 이제 우리가 성령의 전인 것을 알아 우리의 심령 가운데 구멍이 나지 아니하게 하시고 성령으로 충만함을 입고 넘치는 은혜와 사랑으로 나누고 베풀며 섬기며 많은 영혼들을 주께로 인도하게 하는 축복의 통로로 이제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이 성전문을 나가기를 원하는 사랑하는 모든 권속들 머리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주여 하나님, 주여 하나님, 주여 하나님 감사합니다.